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내일은 저희 토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월 첫 주 토요일이거든요. 내일은 예배가 6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 전에 오셨다가 기도하셔도 되고 또 6시 맞춰서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오시는 길에 혹시 들어오는 길에 기도 제목을 적는 게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서 두시면 기도 전체 기도 들어갈 때 제가 따로 가서 기도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요.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면서 적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보세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찾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그 하나님을 자신들이 찾아가요.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또 자신들이 만든 사원으로 가서 그 신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1절, 20절, 21절 말씀에 부르며 소리 높이며 소리 지르며 소리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할 때는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보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야 뭔가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냥 뭔가를 믿고 안전하고 싶고, 그러니까 결국 그 본질조차도 우리의 이기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그냥 문득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지혜들, 삶의 공고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나를 선택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지혜는요, 계속해서 소리를 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지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믿음의 자리는요, 때로는 사랑과 온유를 이야기하지만 또 때로는 책망 앞에서도 여러분 반응할 줄 아셔야 됩니다. 책망이 그다지 어려운 이야기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화가 났어도요,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안 그럴게요, 이 말 한마디에 부모의 마음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죠. 똑같습니다. 지혜는요, 우리를 책망합니다. 어떻게요? 돌이키라고. 세상을 향했던 그 시선에서 돌이키라는, 또 어리석고 미련한 그 모든 자리들, 거만한 모든 자리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다 내가 얻은 줄 알고 생각하며 착각하는 자리들. 믿음이 없어도 문제지만 믿음이 있을 때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어리석다는 게 무엇이에요? 없어질 것들, 끊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다가 모든 것을 다 놓쳐버려요. 그 영원하지 않는 것을 집중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일 염려가 있고 매일 근심이 있죠.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살아내나?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되나?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보기에는 넉넉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손에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여유와 넉넉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정확한 상이 있고 하나님 확신하시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 땅에 없어질 것들에 집중하고 자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을 붙들지 못하니까 그 풍요 속에 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다가 자꾸 넘어지죠. 그래서 책망하는 겁니다. 듣고 돌이켜라. 지혜가 지금 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리를 높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함의 말에 여러분 여지껏 바라고 있던 자리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슈브, 돌이키다는 표현이 이 구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돌아오라. 이 모든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거든요. 그러면 돌아오면, 여러분 돌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돌아서 다시 막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내 시선을 돌리고 내가 발을 내디디려고 노력하는 그 자리만 해도, 자 보세요. 그 다음 뭐예요? 23절. 보라,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돌이키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만이라도,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왜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인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제 구약 성경 개관하다가 제가 모세에 대해서 나눴어요. 모세가요, 왕자로 살았습니다. 사실 모세의 이름은 건져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모세는 건져냄을 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왕자처럼 자랐죠. 그래서 자기가 왕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삶이 건져냄을 받은 삶인데 그 삶을 잊고 무언가 되는 줄 알았어요. 자신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알았을 때요, 그때서 그 안에 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자신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애굽에 대한 그런 강렬한 저항의식이 있었습니다. 많이 배웠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무언가 된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무언가 된 줄 알고 살았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애굽 병사 죽이고 나서 바로에게 그 소식이 들어간 걸 알자마자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라고 느껴졌던 그 순간에 바로 무너져버리고 마는 자리. 그래서 모세가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가요. 도망가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그 자리. 떨기나물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소명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부인할 자리. 여러분 오히려 그 상태. 여러분 사울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고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이스라엘 가운데 스스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길 그때에, 너는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때에 뭐예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를 높여 기름을 부으시고 왕을 삼으셨는데 사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인간의 처절함이죠. 이게 인간론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내려놓을 때, 그때 그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전히 이불이 아둔할 때는 아론을 붙이시고,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는 지팡이로 기적을 보이시며 그를 이끌으시고, 그와 함께한 하나님. 그래서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모세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엇이에요?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을 부어주시면서 내 말을 보여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며 보게 되는 삶, 이게 무엇입니까? 지혜가 부를 때에 그 지혜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뭘 알고 있습니까?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말에 밟고 나아가면 아무리 세상에 힘들어도, 세상이 아무리 억압해도 이길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무엇이에요? 24절 말씀.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오히려 멸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완고함이 이제 가득하게 됩니다. 왜요? 좀 아니까. 하나님도 좀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 아니까 하나님이 친구가 돼요. 근데 친구가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그냥 친구가 돼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예요.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이야기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도 조금 아니까 하나님이 그저 그냥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는 그러한 신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완고함으로 가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굉장히 어려웠던 직장의 선배나 굉장히 어려웠던 사장님이나 또는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분인데요. 계속 친근하게 몇 번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편하게 대해요. 편하게 대하다 못해서 너무나 예전에 존경과 공경은 없고 그저 그냥 여전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해. 왜요? 그 사람의 가르침과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고 유익할 일이 많은데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거든요. 인간이 참 교만합니다. 조금 틈을 주면 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완고한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책망을 멸시하고 받지 않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다. 반드시 너희 삶이 27절에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두려움과 재앙과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28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여러분 그 왜 부르짖으면 반응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반응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없이 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이에서 자기 스스로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자리들,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고 간절함이 없는 그 자리들. 29절입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문을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여기 자기 꾀에 배부르다는 표현이요, 너무 과식을 많이 해서 힘들어서 막 헥헥거리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요불급, 너무 과하게 자기 힘으로 살다가 자기 힘으로 넘어져 쓰러져서 자기 혼자 지금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상황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다 가진 줄 알고 생각하는 교만도 교만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것처럼 되지 않는 거야?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야?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실망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잖아요.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돼? 그리고 말과 행동의 모든 말이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교만하고 거만한 것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지만, 너무 낙심하고 너무 실망하고 너무 좌절하고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없는 교만한 삶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32절 말씀,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킨다. 결국 뭐밖에 안 남아요? 사망. 왜 사망밖에 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하지 않거든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연약하고 미련한 자리가 결국엔 끊어질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모르고 있다가 이거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식 믿고 있다가 자식한테 무너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자식 하나 붙들고 살았다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자식이라고 얘기했고 결국 그 자식은 다른 여자 만나서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살거든요. 부모도 먹고 형제도 없어요. 그때는 그냥 떠나가.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하나가 되어 부모를 떠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낼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이 아이를 언제,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면 내가 떠나올 것도 준비하셔야죠. 언제까지 내 힘으로 붙들고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자리는 이런 사망과 멸망밖에 남지 않는 자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은 비록 많은 사람이 보기에 야, 너 진짜 잘했구나, 내 스스로에도 굉장히 만족과 보람이 있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여러분 그 자리는 반드시 사망과 멸망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녀에게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직장에서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지혜는 여러분을 부를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을 칠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래도 나의 자녀답게 살아. 여러분의 그 양심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3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왜요? 지혜에 따라 가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금성에 반응하며 사는 삶은 평안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뭘 얘기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드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불편함과 답답함과 억울함을 다 드리고 나면 하나님 다 아셔요. 자, 그래서 뭐예요? 응답하셔도 감사하고 거절하셔도 더 나은 걸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아시고 감사하시고,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 스테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며 그 시간을 견디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고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여러분 이제 마음 편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주신 특별한 평안이 임하고 그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혜의 부름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에 쥐어진 것으로 잠시 교만하여 내가 얻은 것처럼 우쭐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뜻과 달라서 내 마음과 달라서 하루하루의 고된 일상과 어려운 환경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교만의 삶이오니, 오늘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라 여기며 감사하고, 내게 거절하신 모든 것 또한 더 좋은 것으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나신 하나님처럼 광야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와 독대하시려고 부르는 자리인 줄 알고, 모든 염려와 걱정과 마음의 어려움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평안을 마음에 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단하고 지치고 외롭고 힘이 들지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감당할 능력과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부르시며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